오늘은 차 목사님이 몸이 편찮아서 못 나오셔서 제가 대신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합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물 안에 아무리 우물이 맑아도 그 안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있으면 자칫 그 우물은 못 먹는 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한 사람이 마을 전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들도 종종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우리 새빛교회의 이 공동체를 거기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유쾌하게 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디메오는 일단 여리고라는 동네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이 어떻게 했길래 그 동네를 행복하게 했느냐 하는 것을 찾아보면서 우리 자신도 바디메오처럼 내가 속한 가정, 직장, 교회를 또 우리 사회를 즐겁고 유쾌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요, 분위기 메이커가 되어야만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유쾌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분위기 메이커라는 말은 분위기를 띄우는 사람입니다. 이 47절 상반절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나사렛부터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여기까지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나 오락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것들에게 아주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분들은 단체로 여행을 가고 할 때 그 여행객들을 전혀 무료하지 않게 신나게 해줍니다. 또 낯설은 사람들을 함께 묶어가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죠. 분위기가 싸하다가도 이런 분이 탁 나서게 되면 금방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후끈하게 달아오르기도 하죠. 제가 참 좋아하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요. 그 장로님 같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무슨 얘기를 해도 웃은 얘기가 되고 작은 얘기 하나 하는데도 그냥 재밌는 얘기가 되고 그 사람은 별것 아닌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듣는 나는 너무 기분이 좋아서 어쩌다가 노회나 이런 데 만나기만 하면 괜히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싶어지고 할 때가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리셨다가 떠나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나가시는 예수님, 그 마을을 떠나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죠. 따라가는 그 길에 온갖 소리가 잡다하게 났을 것입니다. 그 중에 바디메오의 귀에 들린 소리가 뭐냐니까 나사렛 예수란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해보면 그렇겠죠.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뭐 밥 먹었나 어찌 지냈노 저 사람 어때 뭐 이런 많은 이야기들도 있을 테고 그건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저분이 도대체 누구야라고 누가 물었나 봐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란다 이런 말을 누군가 했어요. 근데 그 말이 사람 많이 다니는 길목에 앉아서 늘 동냥하던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그 말이 쏙 들렸어요. 그 말이 들리는 순간 바디메오가 어떻게 행동하냐 하면요, 모든 소리를 잠재워 버리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엄청나게 큰 소리를 질러가지고 그동안에 그 거리에 있었던 왁자지껄 이런저런 소리들이 싹 다 잠자버렸어요. 오직 바디메오의 소리만 쫙 하고 거리에 퍼졌다 이거죠. 우리 골목에 보면 장날 같은 데 많은 소리들이 납니다. 우리 달봉이 짖는 소리도 나고 사람들 싸우는 소리도 나고 웃는 소리도 나고 뭐 거래하는 소리도 나고 하는데 그 모든 소리를 한 방에 탁 잠재우는 소리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나사렛 예수여 하고 이 바디메오가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바디메오의 이 한마디 이 외침이 그동안에 그 거리에 있었던 모든 소리를 잠재워 버렸어요. 저도 예수의 이름을 한번 외칠 때 우리 교회가 잠잠해지고 이러면 좋겠어.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고 저런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고 오만 가지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입니다 하는 한마디에 그냥 다 조용해지고, 따라하십시다.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모두가 잠잠할지어다. 이 잠잠하란 말은 셧다운마우스가 아니고 평안하라는 얘기입니다. 모두의 마음이 평안해라 이 얘기죠. 여러분,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몸이 건강해서 뛰어가서 예수님을 잡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는 걸음에 청소를 해주겠습니까? 또 돈이 많아가지고 예수님이 옷 한 벌 사입으라고 돈을 드리겠습니까? 삭개오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오직 입밖에 없어요. 입밖에. 평상시 늘 입만 갖고 살았어요.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이것만 하고 살았거든요.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또 입으로 한마디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은 한 푼 주세요가 아니고 뭐예요? 예수님! 하고 부른 거예요. 바로 바디메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리를 이용하여서 그 길의 모든 분위기를 압도해버리고 그 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배를 해버렸어요. 이게 이제 예수 분위기로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도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어떤 소리보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채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만 그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것도 예수 이름 앞에는 소용이 없어요. 똑똑한 머리, 말 잘하는 언변, 친절한 미소 다 소용없습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는. 예수의 이름만 그곳에 가득하면 뭐가 된다? 아름다워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좀 단순하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것밖에 없어요. 예수의 이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힘이고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권세고 찬송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의 이름을 소리라도 질러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분위기를 만들려는 의도보다는 뭔가 내 실력으로, 내 장기로, 내 재물로, 내 가진 것으로 예수 아닌 무엇인가를 가지고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겠다는 분들이 이 현대에 많이 나타나는 것이 힘만 실컷 쓰고 열매 없는 소득 없는 얘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성장하려면 바디메오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분위기를 잡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요, 귀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 기도와 말씀이 가득해지면 좋겠어요. 기도 소리와 말씀을 외우는 소리가 가득해지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좋겠어요. 무슨 일을 할래 이런 게 없어도 돼. 일 안 해도 돼. 기도하는 사람, 말씀 열심히 읽고 듣고 배우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모이는 거기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번에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 기초반 수료식을 할 텐데요. 제가 소감문을 다 한번 적어서 받아봐라고 했는데요. 그 소감문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성경 암송이 힘들답니다. 성경 암송이 힘든데 재밌다입니다. 성경 암송이 힘든데 부담스러운데 하니까 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제가 다음에는 성경 암송을 한 절 더 외우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 힘들다는 말에 넘어가면 안 된다. 그거 하나 깨달았어요. 할 거예요. 그래서 성경공부 신청 안 하면 누구 손에? 그 사람은 교회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뭡니까? 교회 분위기를 어둡게 하는 사람이지. 인정하시면 아멘입니다. 제가 좀 우격다짐을 하는 것 같아도요, 맞는 말이에요.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실력으로 거룩해지지 않고 돈으로 거룩해지지 않고 좋은 옷 입고 모인 것으로 거룩해지지 않는 거예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 교회는 거룩해집니다.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덤비면요, 착한 사람이, 죄송합니다, 나쁜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되고 착한 사람은 더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이제 세상 돌아가는 방식대로 되는 거죠. 기분 따라, 감정 따라, 환경 따라 이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또 이곳에 주님은 오신 줄 믿습니다. 오신 주님을 조용히 떠나보내면 되겠어요? 점잖게 오셨다가 그냥 점잖게 가셨는지 안 가셨는지도 모를 정도로 떠나시도록 해서 되겠습니까? 와가지고 그냥 내 폰만 떼 잡다가 그냥 예수님이 왔다 갔는지도 모르고 그냥 집에 가서 되겠습니까? 이런 거 안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이 공간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 채우시는 소리로, 여러분들의 소리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리로 예수님의 이름이 막 불려지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떠나가도 밤새도록 내일 새벽이 올 때까지 이 안에 공간의 분위기는 예수 이름이 꽉 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말 한마디가 지옥도 만들 수 있고 천국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입술의 말이 천국 만들어야 되죠. 천국을 만드는 입술 말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 실력으로 하는 말, 내 힘으로 하는 말, 전부 지옥으로 만드는 말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도와 말씀,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사용하는 그 모든 소리는 천국 만드는 소리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두 번째는요, 감동 메이커가 돼야 돼요.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 4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무튼 이 바디메오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일단 거리를 잠재웠습니다. 분위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갑자기 험악해졌습니다. 안 좋았어요. 사람들이 싫다고 시끄럽다고 막 겁박을 줍니다. 꾸짖어요. 그런데 바디메오의 반응은 또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나사렛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나사렛 예수야 하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야 하고 불렀는데, 그래서 분위기를 잡았는데, 그 다음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릅니다.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갔다? 제대로 된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맨날 자라는 겁니다. 어제 믿음 가지고 오늘 폼 잡다가는 내일을 못 만나요. 내일 승리자로 못 만납니다. 매일같이 믿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내가 공부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성경 읽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실 때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이여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 아무튼 바디메오는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이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변합니다. 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연약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바디메오잖아요. 그런데 힘세고 많이 가진 자가 자기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이 사람이 억눌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거꾸러지지 아니하고 바디메오입니다. 오늘 예수 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불렀는데 언제 믿음이 생겨서 거꾸러지지 않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오래 믿었는데 기분 좀 나쁘면 거꾸러져 버리고 막 기분 좀 안 좋은 소리 들으면 거꾸러져 버리고 막 이러는데, 바디메오는 지금 막 예수를 믿은 것 같아요. 예수에 대한 믿음이 막 생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하고 부르니까 사람들이 조용히 해 막 이래요. 힘 있는 사람들이. 근데 힘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완력으로 조용히 하라고 해도 바디메오는 거기에 기죽지 않아요. 믿음이 확실하게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이런 믿음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바로 주님에 대한 감동이 자기 안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내부에서
그 감동이 부글부글, 주님을 향한 감동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니까 뭐냐, 무슨 말이냐면 저분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다 하는 이 믿음의 감동이 끓어올라오니까 이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 그 주님에 대한 감동이 커지고 또 커지면요, 누가 말려도 계속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에 대한 말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감동이 부글부글 끓어오려면 기분 나빠도 교회 일합니다. 가난해도 선교합니다. 몸이 병이 들어도 전도하러 다닙니다. 왜 안 될까요? 그게 내 안에 감동이 없어서 그래요. 내 안에 주님에 대한 감동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폼 잡고 예수 믿다가 지옥 가는 인생들 되지 마십시다. 우리 너나 없이. 아멘. 내가 엊그제 충격적인 그 글을 하나 봤습니다. 현대 기독교인들 대부분은 지옥 간다는 무시무시한 글을 썼어요. 그 사람 말이 옳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옳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 사람이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진면목을 그대로 직설적으로 표현을 한 거다 이 말입니다.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믿음의 사람으로 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여 하고 불렀는데 사람들 조용히 하라고 하니까 그것이 그 위력이 자기를 꺾지 못하고 자기 안에 있는 소리가 더 크게 솟아나오는 겁니다. 더 강하게 솟아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여 한번 불렀는데 에이 그 하나님이 기가 먹었나 해요. 그러면 김 목사는 약해가지고 기가 죽어가지고 이제 주여 아버지 이런다 말이죠. 근데 이 바디메오는요 주여 하고 불렀는데 사람들이 조용히 해 막 이러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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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다 말이에요. 맞을래 이렇게 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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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니까 또 벌써 한 분은 지금 또 목사님 오래간만에 수요일날 강단했었더니 왜 저러나요? 딱 그 눈치로 보내지를. 그래서 제가 기가 죽으면 제 안에 감동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기가 안 죽으면 감동이 있어서 기가 안 죽지 제가 잘나서 기가 안 죽는 것도 아니고 신령해서 기가 안 죽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에 대한 감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 바디메오는요 자기 체면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오직 그의 안에는요 나는 없고 주님만 있어요가 돼버렸어요. 나는 없고 주님만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보고 욕을 해도 누가 나를 윽박지르고 억눌러도 아무리 힘센 사람이 나를 때려도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내게 동양을 안 해줘도 내가 저 주님을 내가 꼭 붙잡아야 된다는 이 감동으로 그냥 계속 불렀던 겁니다. 기적은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반드시 나타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도 이런 사람에게 감동을 받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찾고 찾으면 주님은 뭐 때문에 만나줍니까? 감동되어서 만나주는 거예요. 두드리고 두드리면 주님이 왜 문 열어줍니까? 감동이 되어서 열어주는 거예요. 구하고 구하면 왜 주님이 주십니까? 감동이 되어서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의 이런 역사가 기적으로 이 사람에게 나타나면 자 바디메오에게 나타났어요.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여리고 신문에 크게 특필될 일 아닙니까? 신문이 있다면 여리고 온 동네 사람들이 와이구야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 했던 저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뛰어다닌단다. 예루살렘 역사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는 믿어요. 믿는데 그 내 안에 감동이 부글부글 끓어오르지 않는 것이 안타까운 점이에요. 내가 믿는 예수 때문에 내 마음에 감동이 끓어오르는 예배가 되고 감동이 끓어오르는 말씀 듣는 것이 되고 감동이 끓어오르는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 만나주시고 주님 구하는 거 주신다 이 말이에요. 바디메오에게는 이 세상 누구도 꺾어버릴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주님에 대한 감동입니다. 그 주님에 대한 감동은 자기 안의 감동은 주님도 감동시키는 힘이 있었고 세상도 감동시키는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 한 사람의 안에 믿음 때문에 주님을 향한 감동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 때문에 봉사가 되고 그것 때문에 예배가 되고 그것 때문에 선교가 되어서 드디어 하나님도 감동하고 드디어 세상도 감동적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자기 변화에 앞장서야 됩니다. 50절 말씀을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자,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보고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 데리고 와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 와가지고 야 주님이 내 보고 와보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두고 달려갔다 그래요. 얼마나 주님을 만나고 싶겠습니까? 물론 목적은 눈 고치는 겁니다. 눈을 뜨고 싶어서 내 눈을 뜨게 해주실 저 주님을 얼마나 만나고 싶으면 겉옷을 버려두고 갔대요. 거지입니다. 거지는 당시에 속옷이 없어요. 겉옷밖에 안 입고 다닙니다. 근데 그 겉옷은 밤 되면 덮고 자는 이불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오늘 저 예수 때문에 오늘 밤에 얼어 죽을지도 몰라. 또 당장 예수 때문에 자기의 나체가 온 세상에 드러나. 또 예수님이 오라고 하는데 겉옷을 안전뱅이가 무슨 달려가겠어요? 안전뱅이가. 근데 이 안전뱅이, 나는 안전뱅이라서 못 가요. 나는 이 옷을 걸친 게 길어가지고 길어서 못 가요. 뭐 이런 말 안 하잖아요.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지금 가고 싶으나 갈 수 없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겉옷을 버려두고 얼마나 거추장스럽겠어요. 안전뱅이가 긴 옷을 끌고 다닌다는 것이. 그래서 벗어버리고 맨몸으로 주님에게 갔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벗어 던진다는 것은 바디메오 입장에서 엄청난 모험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변하려면 모험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 모험은 기회입니다. 바디메오는 그 시간 주님이 오라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겉옷을 벗어버리고 나가는 그 시간에 그날 이후로 남은 인생은 옷은 벗어버렸지만 모든 인생이 주님으로 가득 덮여진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예수 따라다녔다고 하잖아요. 평생을 예수님의 엄청난 기적들과 아름다운 일들을 본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가요 왜 유명하게 됐냐 하는 일화가 있는데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맨 처음 개발한 사람 아닙니까? 발명한 사람이죠.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그 인터넷 안에 가상 세계를 계속해서 연결해 나가는 그 기능이잖아요. 근데 이 빌 게이츠 회사만 가지고 있는 이 기능을 빌 게이츠가 이제 돈벌이를 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부하 직원들하고 임원회를 하면서 직원 중에 한 명이 그 익스플로러를 공짜로 나눠줘야 전 세계에 우리 마이크로소프트가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자 나머지 임원들도 다 유구동성으로 맞습니다 이랬어요. 빌 게이츠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오늘은 난데 뭐 나눠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공짜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 결정을 자기가 해야 되는데 자꾸만 강요당하는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그래서 안 돼 하고 이제 집에 회의를 이제 파회를 하고 갔어요 집으로. 밤새도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내가 아무 걱정도 없고 일 잘 되는데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이렇게 두리번 이것저것 보면서 생각을 한 끝에 탁 머리 부딪힌 게 그 임원들이 하는 얘기였습니다. 익스플로러를 공짜로 줘라. 그래서 그날 밤에 결심을 하고 다음날 다시 임원회를 소집해서 익스플로러를 공짜로 준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터넷을 이렇게 쉽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익스플로러를 전 세계에 공짜로 풀어버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전 세계를 장악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렇죠? 벗어버린다는 것은 모험입니다. 위험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대단한 기적을 일으키는 변화입니다. 어쩌다 주님을 만난 여리고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자 주님 오십시오 환영한 사람들이 아닌데 여리고 사람들이 어쩌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또 어쩌다가 주님이 지금 떠납니다. 그 어쩌다 주님 떠나는 것을 배웅을 하는지 뭐 동네 밖으로 나갈 때까지 따라가 보는 겁니다. 구경거리가 있어서 그랬는지. 그냥 보낼 뻔했어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 덕택에 여리고 사람들 전체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치료의 기적을 봤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그 동네의 영적 분위기를 띄운 사람이었고요. 자기 안에 주님을 향한 감동이 있었고 그 감동을 모든 반대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 감동을 억누르지 아니하고 주님에게 표현해서 주님까지 감동시키고 결국에는 여리고를 감동시킨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을 개인적으로는 경험했고 여리고는 지금도 주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가득한 동네가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기를 바랍니다. 그냥 여기 한평생 살다가 내가 이곳에 사니까 새벽교회 다닌다가 아니라 이 새벽교회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맞습니까? 예수님이 이곳에 계신 거 맞습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에 그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어느 날 왔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분위기 메이커가 되는 기질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예수 때문에.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예수의 이름이 계속 내 입에서 터져 나오는 그런 공간을 여러분이 만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에 대한 감동이 있어서 여러분 안에 억누를 수 없는 그 감동 때문에 주님을 예배드리고 주님의 일을 맡은 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드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고 한 것처럼 이제야 새벽교회가 나를 제대로 알고 사랑하는 것 같다. 이제야 새벽교회 성도가 나를 제대로 사랑하는구나 하고 그 하나님의 감동을 불어넣어주면 우리 교회의 사역에 우리 가정에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어제까지는요 여리고의 거지 소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바디메오를 보고 그냥 거지라고 합니까? 소경이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뭔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미지를 딱 갖고 있잖아요. 바디메오. 소리 질렀던 바디메오. 굴복하지 않았던 바디메오. 주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바디메오. 그런데 그 이면에는 감동 메이커였어요. 분위기 메이커였어요. 자기 변화에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된다면 우리도 이 시대의 탑 뉴스 메이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분위기를 살리는 사람입니까? 교회의 분위기를 어둡게 하는 사람입니까? 주님과 이웃에게 교회 공동체에 감동을 주는 삶입니까? 아니면 불안하게 만드는 삶입니까? 생각해 보시고 바디메오를 선생으로 모시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